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같이 보십시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이로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더 하십시다. 당신도 죽으면 부활할 것입니다. 당신도 죽으면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장인어른의 장례식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네. 특성이요. 네. 마치고 또 갑시다. 또 마치면 제가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그 장례 기간에 제가 느낀 것은 죽는 것도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오는 거는 분명히 순서가 있습니다. 1983년 12월 21일 날 왔습니다. 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는 겁니다. 목회자, 그러니까 목사가 장례식을 하면서 제일 걱정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도 비행기를 타고 15시간, 14시간을 타고 이렇게 오면서 늘 여러분들이 웃으면서 들어오는 얼굴을 보면 참 감사가 넘칩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오실 때 얼굴이 좀 굳어 있거나 좀 힘들어 보이거나 이렇게 몸은 이렇게 왔는데 정신이 나가 있으면 저 정신이 어디가 있을까?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시신을 이렇게 깨끗이 닦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는 어떤 분은 저보고 닦아달랍니다. 이 시체를 끼면 이게 생명이 떠나면 몸이 아주 차갑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안치실에 넣어놓기 때문에 이렇게 만지면 섬뜩합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뭐냐 하면 얼굴을 제일 먼저 봅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얼굴이 평안할수록 이분은 하나님 품에 안기셨다라고 하는 안도감과 감사함이 넘치게 됩니다. 제가 작년에 나갔을 때 김미숙 전사가 이제 무슨 아버님 이제 돌아가시면 하늘나라 가십니까? 이게 참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거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간다라는 말을 쉽게 못합니다. 한 번 더 하면 쫓아냅니다. 저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오기 전에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하리나 오늘 좀 잘 있어다오. 그래야지 엄마가 설교를 들을 수 있단다. 그런데 그 한마디 하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누구나가 다 영원한 영생을 바랍니다. 근데 그 한마디에 따라서 물론 하늘나라에 가고 지옥에 가는 건 아니지만 그 한마디가 70년을 살던 80년을 살던 그 80년의 전부의 신앙 고백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겁니다. 76년을 사셨는데 장로님으로 수십 년을 봉사했는데도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십니까? 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고린도 전서부터 다시 성경 공부를 야고보서를 마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고린도 전서에서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거는 은사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태권도를 잘하고 돈을 잘 버는 건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은사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는 이 티켓은 누구나 다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 자 누구나 다 값없이 받는 것 이것을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똑똑하고 기술이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 많은 대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돈이 있는 자도 없는 자도 다 내게 나와 이 생명의 생수를 마셔라. 집사람이 저보다 한 일주일 정도 일찍 나가서 다시 묻습니다. 아버님, 김남규 장로님, 이제 하늘나라 가십니까? 반 왔다.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저희에게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는데 육체는 이 땅에 있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반 왔다. 여러분들 이 고백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마다 매일 일할 때마다 물으셔야 됩니다.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관원들 앞에서 서서 얘기할 때 이 나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케어링할 때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를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옳은 말들입니까? 하나님, 이 말을 내가 할 때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이 말을 할 때마다 이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를 물으셔야 됩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다시 묻습니다. 아버님,
하늘나라가 보입니까? 보인다. 보인다.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분이 그날 오셨습니다. 그리고 글로리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야, 사랑한다. 할아버지 제가 사랑합니다.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염을 하는데 깨끗이 씻어드리는데 권사님 두 분이 있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생수가 강같이 흐르는데 이런 생명의 생수를 본 적이 없다. 또 한 분이 친척분 중에 한 분이 권사님이신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아무리 많은 고난도 경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의 문제로,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로, 어떤 분은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 경제적인 문제로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 땅에 살고 싶어도 이제는 다시 또 한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느낀 거는 그겁니다. 이 나라가 빨리 발전하더니 이게 모든 판단을 자꾸 경제적인 문제로 하는 것 같습니다. 돈이 좀 많으면 큰 사람이고 돈이 없으면 이거 완전히 바보 취급, 사람 취급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경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76년을 살아도 이 마지막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요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좀 더 얘기하면 생명을 가지고 이거는 후패해져가는 그 껍데기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내적인 참된 이 속사람이 지금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지금 그거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배가 전복됐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한 170여 명이 476명 정도. 참 안타까운 것은 도대체 그 배에 몇 명이 탔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얼마나 안타깝어요. 몰래 탄 사람도 있고 화물차가 통째로 배에 들어가는데 그 화물차 뒤에 타고 있는 그 뒷좌석에 타고 있어서 부인들은 그 뒤에 타고 그냥 탄대. 그러니까 이게 몇 명 탔는지도 모르고 몇 명이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몇 명이 살았는지도 모르고.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활절의 참된 의미는 죽음이 아닙니다.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과 죽는 거는 잠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힘들면 나만 힘듭니까? 아니면 옆에 사람도 괴롭힙니까? 잘 보십시오. 나만 힘든 게 아닙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함께 괴롭습니다.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결국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겁니다. 아니 잘 가던 배가
갑자기 뒤집혀서 470명 이상 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가지 말라는 곳으로 갑니다. 좀 빨리 가고 가스를 좀 덜 들이고, 그리고 선장이라는 건 어디에 가 있어야 됩니까? 배를 운행하는 선실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예배 드리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될 곳에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만 아는 것. 현재가 편하면 됩니다. 현재적으로 살아갑니다. 내일이야 어쨌든 오늘 한탕주의로 지금 편하면 됩니다. 그래서 먹고 마십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납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아주 부분적입니다. 이 사람을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단순화시켜서 봅니다. 인격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벌어오면 점수를 후하게 주고, 말을 좀 잘하면 받아들이고, 나에게 좀 좋은 행동을 하면 내 기분을 풀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불평과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도 괴롭힙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기 때문에 너도 힘이 들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도 함께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 부활의 새 생명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안이 자꾸 새로워집니다. 살다가 보면 제가 이제 공항에서 떠나오는데, 그리고 장례식장에서도 사람들이 자꾸 찾아옵니다. 25년 전에 만났던 분들입니다. 같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수고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모순되는 상황입니다. 20년 후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근데 지금이나 20년 후나 똑같으면 제가 20년 만에 만났는데 20년 전하고 어쩌면 이렇게 똑같습니까? 이게 욕입니까? 칭찬입니까? 얼마나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10년 후에 하은일 아빠를 만났을 때 어떻게 토론토를 떠날 때와 지금과, 아니면 북한을 나올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까? 그런데 감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이 감자 눈을 이게 잘라서 심어야 싹이 났습니다. 근데 요새는 품종이 개량이 돼서 아무데나 썰어서 집어넣어도 이게 싹이 납니다. 이 피부를 잘라서 요새는
눈을 고치기도 하고 심장을 고치기도 합니다. 이게 최근에 한국에서 황우석 박사가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더니 최근에 이게 개발이 됐습니다. 3000년 된 미라에게서 생명이 없는 3000년 된 미라의 손에서 펴봤는데 씨앗이 있었잖아요. 근데 정작 본인은 생명이 없습니다. 옆에 분들 보세요. 겉 얼굴이 보입니까? 속이 보입니까? 속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 새로움이 보여집니까? 우리가 한국에서도 보고 여기서도 보잖아요. 관계가 무량합니다. 근데 한국에서 볼 때와 여기서 볼 때가 다릅니다. 이 미라를 가지고 있는 시체는 죽은 거잖아요.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안에, 이 손 안에 있던 씨앗이 땅에 묻혀서 물을 주고 거름을 주니까, 이 거름이라는 게 뭡니까? 썩은 거잖아요. 그런데 물을 줬더니 살아나더래요. 나를 위해서 그대가 썩어져 주면 내가 생명이 난다는 거예요. 아내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기를 원하지 말고 내가 아내를 위해서 썩어져 주면 이게 아내가 살아난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썩어져야만 생명이 솟아난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썩어져 주시고 이 땅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거 오늘 그리스도 안에 이 새로움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아나카타이타마, 이 말 자체가 그런 겁니다. 이 아나라는 말은 원래 뉴라는 말이에요. 시간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2014년 1월 1일을 맞고 2014년에 부활절을 맞으면 새날을 맞았다 이러잖아요. 없어졌는데 몇 살? 29? 그잖아요. 새날을 맞았잖아요. 근데 연대기적인 시간으로 따지면 내년 되면 한 살을 더 먹습니다. 나이를 더 먹었습니까? 덜 먹었습니까? 더 먹었잖아요. 그런데 뒤에 말은 카이로스 하는 말입니다. 질적으로는 새로워졌다. 그런 뜻입니다. 나이는 한 살 더 먹고 육체는 후패해져 갔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졌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근데 이게 자꾸 겉을 바라보는 거예요. 겉을. 주름이 하나 더 생겨서 주름을 펴고 자꾸 겉을 새롭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당한 이 세월들이 우리를 자꾸 무겁게 만듭니다. 자꾸 겉을 보면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죠? 그대가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봅니까? 겉을 봅니까? 그러니까 나도 후패해져 가는 거예요. 자꾸 이게 썩어져 가는 겁니다. 하루가 깁니까? 짧습니까?
이 하루가 왜 이렇게 안 가? 직장에서 일하면서 벌써 퇴근할 시간이네. 네?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새로워지면 빨리 출근해야지. 네. 네? 이게 새로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빨리 하나님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려야지. 그러니까 아내를 보고 또 봐도 또 이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나이 들어가고 주름살이 더 들어가는 게 아니라 20년을 만났는데도 하루처럼 살아갑니다. 예.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마칠 때 장로님처럼 어쩌면 누구나가 다 이 죽음이라는 이 과정을, 관문을, 인생의 여정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지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이 현재의 삶이 너무 좋습니다. 영주권을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나라가 더 좋습니까? 빨리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이 영주권을 받는 그 순간, 영주권을 받았대요. 드디어 받았대요. 드디어. 왜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받으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티켓인지를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티켓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이게 티켓이냐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고 울었냐 그러니까 안 울었대요. 눈물이 안 나더래요. 그럼 얼마나 쉽게 받은 겁니까? 이거 받자마자 눈물이 터져야 돼요. 내가 이거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기도해서 얼마나 노력해서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을 해서 이걸 얻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 크게 느껴져야 됩니다. 이거 받는데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은사 값없이 주신 은사지만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거를 다 감당할 수 없는 이 감사와 기쁨으로 이 나라의 이 땅에 살아가는 이 겉모습이 자꾸 후패해져 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경하게 생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후패해져 가지만 여기에 대한 고난이 클수록 중할수록 모두 크다? 영광도 크다는 겁니다. 이게 함께 원어상에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의 삶이 자꾸 경하기 때문에 관심은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후일의 영광이 자꾸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 소망하지만 다 바라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선뜻 발을 내딛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거스틴이 신의 도성이라는 가장 위대한 책을 기록합니다. 로마가 천년 제국을 건설하는데 어거스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로마 313년 콘스탄틴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395년 기독교를 이제 로마의 국교로 하겠다. 데오도시우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1000년을 삽니다.
제가 장례식을 통해서 느낀 거는 그겁니다. 이 설교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게 설교예요. 많이 읽으십시오. 많이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주일날 한 번밖에 예배 못 드리잖아요. 이제 교회를 우리가 옮기면 이제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지만, 거기 있는 분들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목사님, 공항까지 와서 목사님, 우리에게도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웹사이트에 들어가라. 웹사이트. 장례식장에 가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30년 전에 기도회 할 때가 너무너무 좋고. 그래서 그랬어요. 지금 기도회 하십니까? 안 한대요. 지금 새벽 예배 드리십니까? 안 한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하고 후레의 영광도 작은 분들의 특징입니다. 지금 많은 중함이 있으면 영광이 큰 거예요. 내가 당하는 지금 이 고난은 나를 위한 영광의 표징이요, 표적입니다. 하십시오. 부활의 능력은 고난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어렵잖아요. 더 가야 돼요. 그 어려움. 그 영광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제 알겠잖아요. 이제. 옛날 같아. 목사님 그래도 이게 먼저 있어야 돼. 내가 원하는 게 먼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이 1000년의 이 역사가 어거스틴이 느낀 게 그거예요. 자기가 바라던 이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는 믿음의 도성을 다시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겉사람이 무너질 때 잃어버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얻어짐이 있다는 것을 어거스틴이 그제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평생 강원도에서 이제 교회장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강원도에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루도 안 빠졌다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네. 그죠? 제가 이제 볼 겁니다. 이 가까운 토론토에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안 빠지실까? 쉽게 빠질수록 영광도 작아진다. 그래서 루터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날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딱 두 날이 있다. 하나는 오늘이요, 다른 하나는 그날이다. 오늘은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가 됐습니까? 주님이 나 지금 부르면 아멘. 네. 아니 하나님 잠깐만요. 이 문제 지금 남편하고 해결이 안 됐는데 이 문제 좀 해결하고.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영주권은 좀 받아야 되겠고.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고 하면 이게 오늘 나에게 필요한 날이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고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 이유는 그날이 오늘 살아가는 나에게 의미를 부여한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이 오늘 나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을 살아갑니다. 겉을 모르는 사람은, 겉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속이 새로워지질 않습니다. 이 현재적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영원한 그날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활의 새 아침에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고는 아무리 많은 날들을 살아도 이 살아가는 날들의 의미를 모르게 됩니다. 새날을 원하는 것이 새 사람이 아닙니다. 새 사람이기 때문에 새날을 살아갑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조건들, 내 남편과 나의 직장과 나의 교회가 나에게 축복의 조건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속에서 오늘을 새롭게 살아가는 새 생명의 사람들의 날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날들이 그날을 준비하며 주님 만날 그날에 이 오늘이 참 소중하고 생명의 날들이 돼서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능력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백성들, 부활의 새 아침에 새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많은 주의 백성들, 모든 부활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오늘도 죽어가는 자녀들 속에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져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져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새 생명으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